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만 눈여겨봐도 신비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화마가 휩쓸고 재만무성했던 산야에도 들여다보면은 수목들이 자라고 있고요. 방사성 유출로 오염된 곳에 다시 꽃이 피어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으로 뒤덮였던 바다도 언제 그랬듯이 해맑은 속살을 드러내 보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곳에는 언제나 자연 치유와 자기 정화의 원천적인 생명력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나오미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큰 은혜가 되리라고 봅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현실 도피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정말로 절망을 경험한 여인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렇게 깊은 상처와 좌절을 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그를 축복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작 본인 자신은 아닙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나를 마라라 불러주십시오. 슬픔이라고 불러달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도 그 내면에 절절히 묻어있는 상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입니다. 고통의 땅 모압을 돌아왔지만 그 땅에서 찢겨진 그 상한 마음이 여전히 지금도 아프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지금 나오미가 무척 힘들고 하지만은 그 찢겨진 그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중에 반드시 거쳐야 될 한 가정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오미의 절망적인 신음소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영적으로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이 나오미의 아픈 고백이 장차 그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결정적인 과정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가난하다는 뜻은 바로 페네스라는 단어와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페네스라는 단어는 여유가 없이 하루하루를 벌어서 먹고 사는 가난을 말하고, 프토코스라는 가난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일으켜주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절대절명의 가난을 프토코스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페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정도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가난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음도 좀 부유한 것 같고, 몸도 부유한 것 같고, 경제도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의 영혼은 가난하고 있지 않는가. 다윗이 쓴 시 중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이렇게 시를 읊은 것이 나옵니다. 40편에 보면은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라는 시를 썼는데, 지금 다윗이 자신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에
배경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은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해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토록 자기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의 안개가 그치고 자신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토록 가슴 벅찬 상황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난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건져주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마음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도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언제 그랬던 듯이 목에 힘을 주고 변화하는 게 우리의 정말 모습이 아닌가. 가난한 마음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윗의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가 가졌던 이 가난한 마음은 그 영혼을 위해서 결코 불평불만을 쏟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나오미의 이 처절한 자기 선언은, 자기 자신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고백은 한마디로 은혜를 누릴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가난한 마음이요, 프토코스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이 처절한 고백이 어떻게 보면 슬픈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고백이 또한 두 번째로 귀한 까닭인 것은 그토록 비참한 자리에 빠진 이유를 자신의 잘못 또는 자기의 죄의 결과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자기가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막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주도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가자는데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지만은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책임져가 전가가 넘칩니다. 모든 일들마다 남의 탓으로 돌리기가 일쑤입니다. 결혼한 부부들 보면요, 아이들의 잘난 거는 지담고, 아이가 좀 못됐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방황하면은 저 누구 잡아서 저러냐, 당신 때문이다. 자신이 변한 것도 남편 만났기 때문에 나는 원래 착했대, 나는 원래 좋았대.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도 교회 때문이고,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도 목사님 때문에. 이처럼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정치권은 정치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모두가 책임 전가의 소리만 목청이 넘습니다. 그럼 이 같은 책임의 전가는요,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타락의 열매가 바로 이 책임 전가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책임 전가는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영혼 회복에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회복의 꿈을 꿀 수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태도를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 때문이다. 자기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긍휼하심이 있고 회복함이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장차 엄청난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지금 나는 슬픕니다. 나는 지금 괴롭습니다. 다 내 죄 때문이다 말고 고백을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나오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첫째 보면은 하나님은 나오미를 인격적으로 축복해 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19절에 오늘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되 이가 나오미냐 하더라. 온 동네가 떠들었다는 거예요. 떠들었다는 말은 기쁜 마음으로 외쳤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비참한 상태로 돌아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이 나와서 기쁘게 반갑게 맞이하고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보면은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도 역시 그 고향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 상황은 사실 그들이 살기에는 녹록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소신대로 살고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쫓아가서 애원을 하던 시대입니다. 무자비하게 자기들의 욕망만 채우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스스럼치 않게 행하던 삭막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의 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앞세우고 돌아온 여인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축복해, 그를 환영해주고 기뻐.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삭막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정말로 서로를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공동체, 세상에서 빛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흘러가는지 자꾸 큰 교회만 선호하고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가서 자기를 드러냈더니 상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픔밖에 돌아오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좋은 이웃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명령으로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 할지라도요, 성도의 장례식에는 함께 참석을 해서 울어주고 성도의 축복된 일에는 함께 기뻐해주는 정말로 그 따뜻함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우리가 일구어내야 될 시대적인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좋은 이웃입니다. 선한 이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고 다 이것이 내 죄 때문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그 인생을 견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쯤 되면 요 기회 때 되면요, 모두들이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가을이 되면 괜히 울적해진대. 이상한 생각이 든대. 왠 줄 아십니까? 가을이 되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대. 뭐 되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진대. 그 이유는요, 영혼이 허해서. 그래서 가을이면은 보약을 한 천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 때에 그 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들려진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개입하고 계신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기에 나오미는 지금도 비록 벌어진 시세에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처절하게 이거는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오미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나오미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을 테고 돌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괴롭히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죄로 인하여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계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요, 나오미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인적인 은혜를 입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요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괴롭힘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배를 흔드시고 풍랑을 휘몰아치게 하시고 얼마나 괴롭혔으면 절망 상태로 바다에 던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나가 재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영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괴롭히심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는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은 요나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 그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 역시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있어야 된다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만일 없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손사래를 치고 목사님 하나님 절대로 지금 내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저는 믿음의 영안으로 보면 우죽 다짐을 했으라도 받아야 될 복이 하나님의 괴롭히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괴롭히심은요,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느냐 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으로 나를 보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괴로워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건적인 기쁨은요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집을 샀을 때에 기쁨이요 저는 오래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요 몇 달이 안 가요. 제가 옛날에 서남교에 있을 때 그 남산동 그 뒷달에 새빵 살던 집사님, 눈이 코로에서 이사 나온 집사님, 어떻게 하다가 집을 하나 샀어요. 참 집을 샀는데 얼마나 신방 예배를 갔더니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주방 갔더니 아이고 집이 누추해가지고 이게 막 사는 사람 꼴이 아닙니다. 불과 6개월도 안 됐는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차 사가지고 6개월 가던가요? 우리 안장모님 제니스 이제 6개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월급 올랐을 때 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요, 그 기쁨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긍지, 하나님의 자녀로 됨으로써 갖는 이 당당함은 이것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당당함이 있을 때에, 긍지를 가질 때에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질병과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며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있을 때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기쁨을 날마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저는 그 다윗이 시편 30편 보면은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상징인 베옷을 집어 던지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주님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옆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는 인생, 기어이 그를 쳐서 원하시는 자들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기쁨으로 띠띠우시고 슬픔의 베옷을 집어던지게 하시고 정말로 춤을 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누림으로써 그분을 늘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교회 생활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다른 누구에겐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좋은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는 슬퍼할 이유도 없고 괴로워할 이유도 없고 정말로 이제는 좌절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주님 나는 괴롭습니다. 주님 나는 슬픕니다. 다 내 죄 때문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원망과 한숨과 근심이 변하여 감사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찬송하며 나아가는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이어서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꼭 일구어가는 좋은 이웃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